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랑의 40일 캠페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성경의 바탕을 둔 사랑의 관계가 되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황금률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원칙입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너희도 지금 여기에서 남을 대접하라. 저는 이 황금률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최악의 관계적 상황입니다. 일단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맺고 있는, 우리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원수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원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7절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우리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28절의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욱 힘든 것은요, 이 원수가 굉장히 힘이 센 존재입니다. 소위 말하여 좀 힘이 없고 아랫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는데, 이 원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힘이 센 존재입니다. 우리의 뺨을 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부당하게 빼앗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29절의 말씀의 전제가 그렇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관계의 최악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힘센 원수의 포악질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최선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면, 그런 최악의 관계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고 나의 인생을 탓해왔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선택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굳센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하박국 3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환란의 날이 임박하여 뼈가 썩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이 노래로 자신의 선지서를 결론 내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다름질 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변에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를 가리키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에 환경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쉬운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겉으로 보자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다 빼앗겨서 더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극악한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선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의 능력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은 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막아보아도 막을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심지어 포악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 번역 대접하다는 뭐 먹을 것을 차려다 주고 시중 들어주고 뭐 커피 대접하고 이런 한정적인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말씀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 간단하게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 우리는 원수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황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행위입니다. 상대가, 원수가 나에게 행하는 태도, 그들의 악행을 나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남을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만 한탄할 수 없습니다. 본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고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사랑으로 가꾸는 삶을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중간에 약간 앞부분에 우리 코리 텐붐의 이야기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유대인 가족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정이 전부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고문을 당해서 죽습니다. 친한 언니 베시 역시 고문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신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나치의 희생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헌신하며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외치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의 한 뮌헨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난 후에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코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감시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코리가 그 라벤스부르크에 갇힌 죄수이구나라는 걸 강연을 통해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가 코리 텐붐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오늘 강연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선생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밑바닥까지 용서받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벤스부르크의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행한 잔인한 행동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니 당신에게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용서에 손을 내밀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니 베찌가 죽어갔던 곳. 그는 간단한 한마디 말로 언니의 오래되고도 끔찍한 죽음의 자취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손을 내밀고 서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일생 중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나에게는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상 중에 맛보는 체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가슴을 꽁꽁 얼리는 냉랭함에 휩싸인 채 서 있었다. 그러나 용서란 감상도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실천이며 그 의지만이 마음의 냉기까지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속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는 목석같이, 아니 기계처럼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렇게 팔을 뻗었을 때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어깨에서 전기가 내려 팔을 타고 내려가 맞잡은 손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신비한 힘을 느꼈다. 그리고는 그 치료의 온기가 내 존재에 가득 차서 두 눈에 눈물로 철철 넘쳐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이전에 감시병과 죄수 두 사람은 오랜 동안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조차 않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최악의 관계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0일 이 사랑의 말씀 캠페인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움보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고, 냉정함보다 언제나 용서를 선택하고, 복수보다 언제나 자비를 선택하는 것, 코리텐붐처럼 내가 억지로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손을 뻗어나가는 것, 그리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눈꺼풀 하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베이직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철저하게 받는 자로서 죽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받는 자입니다. 황금률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남의 대접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상호성의 원리, 우리는 주기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받게 되는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이 몹시 심했을 때 한 백인이 자기 집 정원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사람으로 몹시 지쳐 보이는 인디언이 지나가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백인이 당신 같은 인디언이 왜 우리 동네에서 사냐고, 당신에게 줄 물은 없다고 거절하며 모욕을 하죠. 그 인디언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슬픈 기색을 띠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 백인이 사냥을 나가게 됐습니다. 스토리야 우리가 뻔히 알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밤까지 숲을 헤매는데 바로 인디언 움막이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을 얻어 마시고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 인디언이 바로 얼마 전 자기가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어이없어 하던 백인에게 그 인디언이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 나에게 한 것처럼 만약 내가 했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부한 듯 들리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타인의 도움과 자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통과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거든 너희가 관계 속에서 자비를 배워나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파워풀하게 느껴지던 돈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나를 구원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나의 지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명예로, 나의 훈장으로, 나의 레주메로, 나의 경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는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를 연습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관계의 본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들로 가지요.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났으니까, 제사 드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났으니까 이제 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 아벨을 돌을 들어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둘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자식 둘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부모님 둘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자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 나와 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본질이시기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회심 이전에 사울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사도들을 핍박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뉘십니까? 주여 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계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이 곧 당신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아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온 숨을 쉬는 인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당신을 관계 속에서의 소자와 동일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해왔던 우리 사랑의 40일 말씀 캠페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해야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안에 관계적 본질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하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 형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없이 서로를 사랑하시듯 한없이 서로를 섬기시듯 절대 힘으로 서로를 다스리려 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섬기시듯 우리 역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을 버리고 파워를 내려놓고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놀라우신 자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